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여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진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노방전도를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무슬림 성도가 지나가다가 설교를 듣고 약간 비웃는 듯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자 복음을 전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디나라는 성지에 가면 바로 우리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신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 이 사실은 마호메트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분명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이 증거하는 그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도 무덤이 없어. 단지 빈 무덤만 있을 뿐이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죽은 마호메트를 믿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일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만큼 인간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가족이고 아마 죽음의 이별의 순간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죽음은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세도 명예도 그리고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건 그저 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지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 차이는 그저 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몰아쉴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수없이 연구한 엘리자베스 퀘블루스라는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작을 썼지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한 600명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그 이후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 그 시체에 좀 향유라도 뿌리고 죽은 경향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정성과 수고를 다 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당황한 이 여인은 크라이우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엉엉 울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졌어. 그리고 지금도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어떻게라도 예수님이 시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체가 없으니까 무섭고 서럽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도 울고 불고 하는 여인을 바라다보던 천사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니? 그 속엔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네? 그런데 왜 우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누가 옮겨놓고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서 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아마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왜 우니? 그리고 누구를 찾아서 우니? 누구 때문에 우니? 여기에 많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불현듯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아니 그 밖에서도 장례식에 참여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수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내게 진실된 말씀으로 들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주장하고 움직여서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아니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십 년 수번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믿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죽음을 보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분명한 책인가는 일반 학자들이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역사를 다룰 때 크게 기록된 역사와 사실적 역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에 따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역사는 사실이 되려면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역사가 우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발견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볼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인간의 과학적 지금의 사실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역사적 사실로 보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전의 전승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 사람들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그 말이 쓰여진 시간하고 시간이 짧을수록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말은 전주되면 전주될수록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 쓰여진 건 이련이 있었는데 상국유사를 기록할 때까지 36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적어도 230년 이후 600년 사이에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전이었어요. 입으로 전해졌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메드는 그가 죽은 지 약 135년이 지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코란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자는 그가 말로 했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 사서상경이 그에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은 다음 불과 30년에서 6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모든 성경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로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가장 가까운 구전과 사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원본이 있고 거기에 따라 필사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짧을수록 사실일 수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1000년이 세월이 흘렀고 시저와 갈리아 전쟁 900년, 호모의 일리아드도 약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전체는 300년 내 다 만들어졌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불과 30년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필사본의 차이에서도 가장 시차가 좁아진 게 세계에서 성경이 유일한 책입니다. 세 번째, 학자들은 사본의 개수에 따라 확률을 높입니다. 많은 사본이 존재할 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많은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는 10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플라톤의 사복은 7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타키투의 연대기가 20개지만 신약 성경은 무려 24,000개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의 사람이 그 원본을 베껴 썼다는 거죠. 네 번째, 사본들 사이의 일치성입니다. 그렇게 베껴 쓴 사본들이 서로 일치해야 되죠. 가장 사실과 가깝고 맞는 노자의 도덕경이 75% 사실이 일치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99.5%가 일치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모든 걸 종합해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가장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증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고대 역사계에도 45개 부분에서 등장하고 예수님의 생화, 인격과 가르침, 죽음의 부활들은 120군데 정확히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전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경을 쓸 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수가 살아있을 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그의 신앙을 들었던 사람이 사자의 밥이 당당히 되려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단두대의 칼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설 수 있지 못했을 거예요. 화형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분들이 사실로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부활이 그저 한 30% 믿어지고 50% 믿어지고 한 70% 믿어지는 분들이 오늘 온전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가서 부활을 전하라. 이제 내가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한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과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 부활이 믿어지면 나가서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간 친지들에게 쫓아가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갖다 보여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부활을 목격했던 500의 형제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건 당시에 여자들을 안 넣어서 그래요. 저는 당시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영적이냐 그럴 때는 여성들이 훨씬 더 영적이라고 해.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에서 하나님이 남자부터 만들고 좀 더 신제품으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영적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잘 믿어요? 여자들이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신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니까. 그러니까 500의 형제 빼놓고 적어도 몇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여성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과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이들도요 그때 더 많았어요. 500의 형제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기록에 500의 형제만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래?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려서 인생이 망가졌던 여인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사람들의 귀찮음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무덤가에서 엉엉 울던 여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증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그들도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부활의 주님이 잘 여러분의 삶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귀신 들리다가 내어 쫓기는 걸 목격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요, 정말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왜? 세마포를 빠져나오실 때 그대로 빠져나오신 걸 보면 우리와 다른 몸이요. 그런데 몸이 되셔서 친히 도마에게 증거를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막 믿어지길 사모하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같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철학책을 끼고 살고 소설을 쓴다고 하고 그렇게 하던 저를 8시간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 후로 부활의 주님이 내게 임하니까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래, 뭐 두려워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다른 게 뭘 두렵겠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위축되고 때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위축된 삶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했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시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불편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벗어나는 거, 여러분 대전 벗어나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일본 가고 중국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힘들어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권능 주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남북전쟁 때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령이 그만 후퇴하다가 작전 지도를 놓고 왔어요. 그걸 놓치면 이제 이 군대는 적군에 의해 다 노출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 과정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한 소년병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포탄을 뚫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총에 맞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책임을 완수하고 그의 지휘자인 대령 앞에 와서 쓰러지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령님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무신론자요 회의론자에 있던 코넬 대령은 소년의 시체를 앞에 놓고 엉엉웁니다.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전 부대가 위기에 있는 것을 이 한 소년병이 구출해낸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이 희생할 수 있는, 모든 부대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엉엉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군인이요, 변호사요, 언론이었던 그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템플 대학을 세웠고 수많은 병원들을 미국 각곳에 세운 그런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2026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수없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도마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저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저에게 3번의 물음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